우리 시간엔 옆 사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제사장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내가 포로지에 끌려와 있으니, 에스겔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열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그렇게 표현됐지만 히브리어를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는 오늘은 이렇게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듣고 곧바로 다윗이 회개했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회개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다윗은 시편 51편 1절 2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인자심, 헤세드,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성품인 많은 긍휼을 근거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 처리했던 것들도 잘 압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했던 것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수고하고 또 잘했던 그 어떤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근거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참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회개자의 모습, 진정으로 자기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잘난 모습들이 가끔 보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그 잘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수고한 것, 잘한 것, 그걸 가지고 뭐가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했고 잘한 것들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많은 긍휼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옆 사람 또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잘 사신 것들이 있지만 그게 바로 참된 회개자요, 동시에 진정으로 자기를 올바로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와 비슷한 니느웨 왕의 모습, 그리고 요나를 보내셔서 경고하셨던 하나님, 이게 니느웨 왕과 하나님을 같이 좀 보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주님의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는 것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니느웨 왕의 이 표현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왕의 표현이죠.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기 그치 않으며 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앞부분 봤죠.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도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했던 그 니느웨 왕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함께하는 표현이 이 구절입니다. 혹시 알겠느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돌이키고 정말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이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왕은 자기의 어떤 능력, 당시에 막강한 나라 아닙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갖춘 어떤 공로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소망을 거는 모습이 바로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여기에 소망을, 기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거는 사람.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삶,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것, 내가 갖추고 있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끝까지 소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40일 후에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대를 건다, 이런 모습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욥기 13장 15절을 저는 바른 성경이 번역을 잘 해줬다고 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는 자세, 그게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여기 니느웨 왕이, 이방 나라 왕 니느웨 왕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다리겠다,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요나입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 요나입니다. 택한 백성의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인 줄 안다, 내가. 점점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요나가 선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하나 죽으면 모든 것 끝난다는 거죠. 나 하나 죽으면 끝날 것을. 이 선지자 요나가 했던 태도예요.
가끔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지 않나요? 이 설지의 요나가 한 태도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 니느웨의 왕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소망을 걸고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인 그 은혜로 함께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나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소망 겁니다. 기대를 가집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그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둡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각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사느니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 하나 죽어버리면 다 모를걸,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요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여기 이방나라 왕인 니느웨 왕처럼,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대를 가지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에 아무리 어떠 해도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조하는 단어를 맨 앞에 둬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 니느웨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했던 고백도 잘 알죠.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갔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갈은 결국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미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이요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셔요. 야훼라, 하나님이 바라보셨다. 자기를 바라보시고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16장 9절의 앞부분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선견자 하나니가 했던 말입니다. 바른 성경 역시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다윗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안다. 네가 지금 힘든 거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 이방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도 바라보시고 뜻을 변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인 우리들을 주목하신다, 나를 주목하신다, 이걸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나를 살피신다, 이걸 인식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는 시편 139편 7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자세입니다. 언제나 주님 눈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되죠. 우리 옷깃을 여미게 만들어요. 하나님 눈앞에 내가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주님이 다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돼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죠? 목사니까 쉬운 것 같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제 가슴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언제나 품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여기 다 인쇄돼서 품고 다닙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적어도. 그런데 한 번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 하고 싶어요, 때로는. 오늘은 좀 쉴까?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네가 목사야? 이러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기도로 제목을 내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면 이 기도 제목 내놨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죠.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두 번째는요, 시편 139편 17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단순히 바라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눈앞에서 옷깃을 여민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하나님 이유 있죠? 이런 아픔을 주실 때도 이유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도 바라보셨던 하나님, 이방 나라인데도 바라보셨던 하나님, 그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주목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니느웨 왕의 말대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니느웨 왕과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럽니다. 당신 낳은 아기 죽는다. 이게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아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잘 알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선포된 대로 죽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고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밥도 안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윗이 완전히 낙심할 거다. 그랬는데 다윗이 죽은 거 알고서 죽었냐?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랬더니 잘 먹어요. 그 신하들이 이상한 거죠. 왜 그러냐고.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이 생각과 함께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시편 106편 44절 45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럽니다.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사사시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메시지도 잘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 중에 하나는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운명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가끔, 아주 가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팔자소관이야 그래요. 팔자라니요. 그리스도인이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다 정해놓은 거야. 정말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백성. 다시는 제 앞에서 팔자니 어쩌니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휴, 내가 저렇게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팔자야, 팔자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운명론에 빠져 살아요. 그러나 올바른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구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왕의 표현한 대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도 몇 번을 멸망시켜야 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욥의 표현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자심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많은 그 인자하심, 언약에 근거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많은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방 나라 니느웨 왕 백성들의 악한 길 돌이키는 걸 바라보셨던 하나님, 이방 백성도 바라보셨던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자녀인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기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멸망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합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이 어쩌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나라의 니느웨도 하나님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여 주목하시는 하나님, 고람데오의 삶, 또 하나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니느웨 왕의 편처럼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소망을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헤세드의 소망을 걸고 많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나라 백성들도 살피셨던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서의 삶, 호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니네 왕의 표현처럼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넉넉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